예,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배달교회 김성호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 2절은 제가 강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라고 9장 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다. 그죠? 결국은 이것도 그리스도가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볼 수가 있죠. 자,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과 편관이 없나니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러니까 열매가 가득한 거, 선결한 거, 화평한 거, 요것이 바로 지혜다 이거죠. 위로부터 난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가 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 아래로부터 나오는 지혜. 하나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고 아래로부터 나는 지혜는 인간의 지혜죠. 그러니까 근데 하늘의 지혜는 바로 무엇이다?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의 보화이며 그것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집은 뭐냐? 그러면서 그 지혜가 그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집을 짓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집을 짓는 건 뭐예요? 말씀이 집을 짓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하우스 이런 육체적인 집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무엇이냐? 천국이 집이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집, 땅에 있는 집이 아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4장 2절에 보니까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오무에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의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일로 행하리나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일 것이라. 예루살렘은 불타올 것임이라. 자, 그러면 결국 뭐야? 집은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이 하나님 집이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집. 그 성전을 가지고 좀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가지고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집 요셉도 다윗 집 족속이므로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가 그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씀 진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집으로 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를 가진 교회를 가르침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며 가족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남한테 주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내 진리의 체계가 세워져 나가고 내 속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 진리가 들어왔으니 인격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진리를 전하고 하고자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바로 기둥같이 여겼다. 기둥이다. 이게. 또 출애굽기 33장 9절에 보니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물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렇게 돼 있어요.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서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그게 바로 기둥이라는 거예요. 욥기서 9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리로다 이렇게 돼. 땅은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기둥은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 땅에 기둥이 있는데 이 땅이 흔들다 보니까 이 기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기둥은 바로 뭐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들보 이런 것들이 바로 기둥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그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먼저 보라는 거죠. 들보라는 거예요. 들보. 자, 그러면서 그 기둥이 또 7개래요. 7은 완전수예요.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교회의 수를 7으로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4장 6절에서 보면 핏부림의 횟수가 바로 7이에요. 그러므로 7 기둥은 이거 다듬고라는 그 뜻은 완전한 진리가 사람의 마음의 공동체의 중심에 들어와서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7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7개라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교회가 7개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7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7가지의 모습. 근데 그 7이 숫자 7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완전성을 갖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그 집을 다듬고 그 집을 꼭 7개를 다듬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진리의 터가 되어지고 그 속에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또 짐승을 잡으며 2절에 되어 있어요.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짐승을 뭐냐?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자를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이거 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소는 어떻게 제사에 쓰이는 짐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도 짐승이 하나인데 이건 제사에 쓰이는 짐승이에요. 지금 이건 뭐냐면 내 마음에 소 같은 마음이 있는 거야. 소.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를 제사에 쓰이는 거예요. 그 소의 마음을, 소 같은 내 마음을 받아주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왕상 5장 33절에 보니까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랬어요. 창조 5일 6일에서 나오는 짐승의 모습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게 무슨 얘기냐? 내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소같이 우직하게 일하는 모습이 있고 돼지같이 욕심 많은 모습이 있고 뱀같이 땅에 커서 붙여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양같이 순진하고 순결한 모습이 있고 여우같이 교활한 모습이 있고 공중의 새같이 자유로우면서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새가 있고 짐승이 있고 소가 있고 양과 있고 염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와 양과 염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음식이 그 짐승이에요. 제물로 쓰이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27장 26절에 보니까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와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그러니까 소와 양의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것이다.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을 드리지 못할 것이며 소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소와 양은 제물로 쓰인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내 속에 양과 같은 거, 양과 같은 마음, 소 같은 마음, 새와 같은 마음, 이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마음들이 또 포도주 얘기 나와요. 자, 포도주를 어떻게 생각하면요? 2절에 자,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렇게 했어요. 포도주가 뭐냐? 포도주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 피는 진리죠. 근데 이 진리는 그냥 피 자체가 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단 말이지.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희생이고 여기에 그런 그 의미들이 부과되면서 그리스도의 피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진리를 향한 그 마음과 이타적인 마음과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그 속에 들어져 있으니까 피가 진리라는 거죠. 그것이 진리인 거죠. 누가복음 5장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묵은 것은 뭐예요? 묵은 포도주는 율법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고 새 포도주인데 내적인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거는 그런 면에서 내 속의 선한 모습, 내 속에 그 순진무구를 향한 그 선한 모습에
율법적 진리가 같이 어우러져서, 율법적 진리,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같이 어우러져서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더 큰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행함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고서 또 뭐라 그래요? 상 차린다고 그래요. 상.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성만찬을 의미하는 거죠. 진리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에 올려져 있는 거는 온갖 음식들이 포도주와 제사에 쓰였던 음식들과 그런 것들이잖아. 그죠? 그럼 뭐야? 이걸 먹고 마신다는 거야. 아까 제사에 쓰였던 그 제물들을 먹고 마시는 거야. 또 그냥 그 제사 끝나는 거지. 그걸 같이 먹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양을 잡았으면 양의 모습을 우리가 또 먹는 거죠. 염소를 잡았으면 염소의, 우리 속에 있는 염소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취하면서 좋은 것을 취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 각자의 좋은 것을. 그러면서 거기에 진리가 들어가요. 믿음으로 더 커져요. 그러니까 성만찬양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슨 만찬한다고 해가지고 막 있는데 잔치 벌리고 막 그런 게 잘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나의 선한 마음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서 깨달아져서 행함으로 나오는 거. 이게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니까 개들도 자기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 이거 저희 이방인들 개라고 표현을 해요. 왜? 진리가 없는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 보고 개의 모습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주인의 상에서 계속 이제 입 벌리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뭐 조그만 거 떨어져 하나도 난 먹겠다는 거지. 그만큼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그 상에서는 떨어지는, 상에 차렸다. 이런 건 이게 뭐야? 진리가 그 속에. 주의 진리와 나의 선함이 그 속에서 어우러지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과 진리가 같이 어우러지는 거. 내 마음의 선한 마음. 이것과 진리가 어우러지는 거. 그것이 천국 잔치예요. 그 본문 2절의 의미는 내 속에 선한 것과 진리가 어우러져서 같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더 큰 깨달음으로, 더 큰 삶으로 이제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 또 뭐 하면 지혜가 그 여종을 보내서, 자, 여종은 여자인 종이죠. 그러면 성서는 성서에서 여자와 종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알아야 될 거죠. 자기의 여종 그랬어요. 그럼 자기는 지혜잖아. 그럼 지혜가 여종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지혜를 의인화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종이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여자, 종, 뭐 하갈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죠. 그죠? 그럼 여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듯한 한 여자가 있는데, 자, 우리가 물리적인 여자라면 해를 옷 입을 수가 있어요? 아니죠? 영적인 걸 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해는 뭐야? 주님, 진리고, 뭐야? 그 진리로 옷 입었다. 진리의 모습을 한
여자가 있다. 그 뭐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는 진리를 진리를 잉태하고 있는,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진리 빛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는 게 여자예요. 뭐 물리적인 여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를 담고 있으면 결국은 진리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이 해산의 고통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도 영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 그 하와 보고 뭐라 그래요? 해산하는 고통을 느껴야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으리라 그러죠. 지금 이 해산하는 고통이 계시록이 이걸 똑같은 얘기예요. 진리를 낳는 거. 이게 해산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낳기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진리를 깨닫고 알기까지가. 거기에 환난도 겪고 여러 가지 뭐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핍박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라 해산의 고통이야. 그게. 그러면서 진리를 알아가요. 우리의 삶이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은 진리를 알고 깨닫기로 가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향하게 할 것이요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는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것이죠. 이것은 교회 진리를 담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진리가 없다? 그럼 여자가 아닌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녀. 자, 성 중에서 여자가, 그러니까 진리,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뭐 진리를 담은 교회, 뭐 진리를 담은 어떤 사랑, 개인적으로 성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마음적으로 보면 내 속에 어떤 진리의 모습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여자의 종인 거예요. 그런 상태의 종인 거예요. 그 종은 뭐냐?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을 받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여종이에요. 또 에베소서 6장 6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그것이 여종이에요. 계시록 2장 22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이 그들을 섬기며 진리를 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진리를 섬기는 것이 바로 종이다. 그러므로 여종을 보낸다는 것은 진리의 동역자, 수종들 천사들을 보낸다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주는 그런 존재들, 영적인 것들, 또는 어떤 그 사람, 뭐 이런 것들을 보낸다는 것과 같은 거죠. 깨닫게끔 이렇게 일깨워준다는 것 같은 거죠. 성이래요. 여종을 뭐 어디에다 보내? 성에 보내. 성중 높은 곳에 보내요. 근데 성이 뭐냐? 결국 성읍인데, 마을이죠, 마을.
이사야 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진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성읍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마다 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를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은 뭐냐? 이사야서 8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 산이에요. 성은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이고 있는 이스라엘이고 결국 진리가 있는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높은 곳, 그 진리의 높은 것, 하늘과 가까운 것, 그 성중 높은 것, 내 마음속에 가장 높은 이 단계에서 진리의 가장 높은 단계에서 이제 보는 거죠. 뭘 봐요? 가장 높은 것에 있으니까 볼 때는 뭘 봐요? 낮은 걸 보겠죠. 내 속에 진리의 가장 높은 부분이 낮은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돼 있으면 그리고 안 돼 있는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다 그래요. 높은 곳에서 부른다. 자, 불러 이르기를 하죠. 불러서 말하는 거죠. 이제 일깨우는 거죠. 높은 진리가 어리석음과 지혜 없음을 부르고, 야 너희는 지혜 없는 거야 라고 부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진리를 어리석음과 이 없음으로 부르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모아서 말을 하죠.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를 돌이키라,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를 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리석음이 뭐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진리가 없고 선이 없고 행실이 가증한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다. 그럼 마태복음 7장 26절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선을 행하지 않고 인간의 헛된 진리에 의지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죠? 누가복음 12장 13에서 22절 땅의 가치와 재물을 사랑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어리석은 자는 뭐냐? 진리가 없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가 못해서 순진무구하지가 못해서 순수하지가 못해서 욕심을 가서 따라가는 자. 결국 이게 어리석은 자다. 뭐 IQ 지능이 낮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능이 낮더라도 보는 있으면 되는가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마음속에 있고 그 속에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 내가 아무리 지혜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지혜 아니야 라고 하면 그건 끝인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지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돈 잘 벌고 뭐 이런 걸 지혜롭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봐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어리석음에서 돌이킵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어리석음에 돌이킨다는 게 뭐냐?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남 희롱하지 말고 남 가족 욕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게 지혜다.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가 되라. 주의 뜻이 뭔지 몰라서 헤매는 자가 어리석은 자야. 그러면 주의 뜻을 아는 자가 뭐야?
그 뜻은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 어리석음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 의해 명하고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의 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에서 돌이키는 거다. 어리석은 자는 결국 어리석은 진리가 없는 자며 헛된 것에 의지하는 거며 재물을 사랑하는 거고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있는 자다. 이게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가 그 돌이키는 것은 결국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진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돌이키는 자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보니까 낮아 있는 것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낮은 데서 있지 말고 나한테 올라와. 진리로 올라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와. 이게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지혜 없는 자다. 본문 1절에 지혜 없는 자가 뭐냐? 그리스도가 지혜이고 의의 열매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혜가 없는 자는 결국 진리가 없고 불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없는 거죠. 이게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 5절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식물을 외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다 같은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따른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네.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주님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 주님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신령한 음식이다. 또 시편 37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를 삼을지어다. 자, 그러면 말씀의 성실, 여호와의 성실, 이게 음식이다. 자, 그래서 레위기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화제로 드려지는 염소가 하나님의 식물이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염소 모습의 선함이다. 지혜 없는 자는 염소의 선함을 먹어야 된다. 근데 우리 속에 아까 얘기했던 짐승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염소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것을 보고 이것은 염소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28장 2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해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 내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정한 시기에 삼가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장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그랬어요. 상번제. 뭐를요? 수양.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진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내가 그 양의 모습, 양과 같은 순종의 모습을 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있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그쪽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 내 식물은 먹으라
한 얘기는 내 속에 있는 선한 모습, 내 속에 있는 양의 모습, 염소의 모습, 뭐 새의 모습, 이런 선한 모습들과 진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 이것이 이제 포도주와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주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거를 네가 먹어라. 내 속에 있는 선한 거, 네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 내 속에 있는 또는 어떤 타인의 모습에서 나오는 어떤 그 양의 모습, 순종의 모습, 이런 걸 보고 내가 같이 가도록 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모습대로 가라. 이거예요. 포도주. 포도주는 2절에서의 아까 얘기한 2절에서의 포도주와 같은데 주님의 피를 의지하며 이것은 진리를 의지하는 거죠. 내 음식물을 먹으라.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은 내 마음에 선함과 진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진리와 선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해서 아무렇게 된다. 그거 아니에요. 내 속에 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의 행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것이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시느니라. 어리석음은 본문 4절에서 말했듯이 진리가 없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헛된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자, 그럼 생명은 뭐냐? 잠언 11장 9절에 보니까 잠언 11장 19절에 보니까 의의를 굳게 지키는 자에게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라 계제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의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스겔서 33장 19절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에서 떠나서 의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니라. 주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생명이다. 또 누가복음 10장 27에서 2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래야만 살리라 하시니 진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또 신명기 8장 3절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은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진리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는 것은 진리가 없어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니 진리가 들어서면서 어리석음이 나가고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어리석음, 내 욕심이 진리가 없어서 그 욕심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선을 행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진리가 들어서 버리면 내 욕심이 없어지고 내 악이 없어지면서 선을 행하게 가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명철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그죠? 욥기 자, 이게 어떻게 명철의 길을 행하라. 명철이 뭐냐? 욥기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오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 명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죠? 잠언서 16장 22절에 보니까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냐. 명철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잠언서 24장 3절에 보니까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